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대해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이사야서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새벽 기도회와 마찬가지로 부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종종 놀라운 부흥을 교회에 허락하시곤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흥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부흥을 통해서 교회와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는 이전과 다른 성령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깡마른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룬 것처럼 메마르고 힘없고 패배감에 쌓여있고 그저 산소 호흡기에 연명하면서 영양제 공급으로 겨우 생명을 연장해가는 말기암 환자처럼 그렇게 보였던 교회가 갑자기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강력히 부어지고 세상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완전히 마음이 담대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달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딱딱하고도 메말랐던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입니다. 마치 단비가 내릴 때에 마른 땅이 촉촉히 씨앗을 품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심령에도 기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부흥들은 역사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부흥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는 이런 부흥이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지속되었다 사라지고 또 어느 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의 주 목적은 되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에 딸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달리다굼 했더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소녀를 그렇게 살려내시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먹고 이제 살아났으니 일상적인 삶으로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났는데 또 살아나라, 또 살아나라, 또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살아나는데 뭘 되살아나라고 또 얘기해요. 부흥은 되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되살아나면 하나님이 그 부흥을 싹 사그러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되살아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먹을 것을 섭취하며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냥 다운 또 다운 그러다 보면 또 죽은 것 같이 되면 하나님이 또 부흥을 확 일으키셔서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운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게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부흥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언제 일어나는가? 교회가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젠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감이 휘감아 올 때 부흥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러죠. 골이 깊어졌을 때에 반등이 일어나서
깊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부흥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부흥이 임해서 교회가 막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부흥을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24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목적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목적도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대표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세상 만민이 보도록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 영광을 대표하는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방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종종 늘 주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듣곤 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패할 때, 그들이 너무 무력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세상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도 자랑하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그래 이 꼴이 뭐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 꼴을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는 근거였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저자들은 이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저자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반석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니? 도대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게 니네 꼬라지가 그 꼴이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나타나면 그런 대적들의 비웃음은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는 것이죠. 시편 45편 5절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상반된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성, 그리고 떠들고 난리를 쳤던 세상의 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6절 이 세상의 성들에 대한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라들마다 공포에 질려 있구나. 왕국들마다 흔들흔들 정신없구나. 주께서 큰 소리로 호령하시니 땅이 마구 녹아내리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드러내시면 바로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와 그리고 못남 때문에 실추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일과 같은 사건들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게 되었을까요? 여리고를 정탐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적인 일을 통해 그 주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은 아직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홍해를 가른 일, 요단강 저쪽에서 아모리 왕의 시온과 옥에 대한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간담이 녹았다. 간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둘째는 마음이 녹아내렸다. 기절했다, 낙담했다. 마음이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정신을 잃었다, 혼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 번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은 언제나 거기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돼서도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우선돼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우선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것은 교회 부흥의 1차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흥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부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더럽히는 모습 때문에 오는 탄식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며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돌리며 사는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그 원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돌이키고자 하는 소원,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부흥을 위한 기도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흥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하신 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어난 일들 때문에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나타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사도행전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세상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들리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들이 그냥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영어권은 영어로 들리고, 불란서는 불란서어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들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이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막 신기해하고 소동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에게 몇 가지 반응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12절 13절이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첫째 반응은 뭡니까? 놀라고 당황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세술에 취해 술 취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조롱하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반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이 모든 일이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용한 요엘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부흥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교회, 우리 고국의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탈하는 이 상황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라고까지 오해되곤 하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지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국가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법, 정책, 모든 것들이 반기독교적인 것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단들이 반성경적이고 반진리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이 드러내심으로써 먼저는 죽은 자와 같은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며,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며 주께 돌아오는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세상 모든 신자들이 100년 동안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망령된 일들을 행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기름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은 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교회에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몇 가지 부흥이 주는 교회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비상하게, 그러니까 평상시와 아주 다르게 아주 엄청나게 인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니요 인간이 조직한 조직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만든 우리 주님이 만드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마치 건물이 지어지면 그곳에 사람이 살게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런 곳이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 점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한 기관, 종교적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만든 기관으로 생각하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A파, B파 나누어져 가지고 앞에서는 목사님 설교하고 뒤에서는 찬송 부르고 앉았고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의 기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짓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알면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처럼 그렇죠. 잘못된 불 들이다가 갑자기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 죽어가지고 그냥 즉시 죽는다 그러면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어디서 교회에서 앞에서 설교하는데 뒤에서 찬송 부르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먼 나라 얘기 같습니까? 이 시애틀 땅에서 있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말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 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땡깡 부리고 다 땡깡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통해서 막 전율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지러지는 것처럼 그걸 아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 기쁨과 평안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리고 대적들을 향한 담대한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오들오들 떨면서 문을 닫고 꼼짝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런 지경까지 왔더라니까요. 그렇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신자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메신저가 해야 하는 일은 얼마나 멋지게 메시지를 전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성령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엄청난 재정들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들이 다 동원됩니다. 총동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할 때에 한쪽 지역에서는 이 동네 사람들을 다 관광시켜 준다고, 우리 교회만 한 번만 오면 관광시켜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대형 버스가 막 몇 대씩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몽땅 싣고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관광시켜 주는 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교회 부흥을 꿈꾸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비하면 그 모든 노력들은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지혜, 그리고 조직의 능력, 그리고 얼마나 파워풀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보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 일들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경감,
그리고 경외심을 갖게 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흥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호수아에 나오듯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세상 모든 나라들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의 특별한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일,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파워가 넘쳐나는 설교를 하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손살이 쳤던 사람이 그야말로 웬만한 목사님 뺨치는 기도를 아주 잘하게 됩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글을 못 읽는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과거의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어르신들을 보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는 글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거짓말 같아요? 네.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평범한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일, 그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귀신 쫓아내는 일은요, 아주 그냥 상시적으로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그냥 막 등어리 때리면서 기도하고 십자가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 한 몇 시간 부르다 보면 그냥 귀신이 나가가지고 멀쩡한 사람 되는 거, 이건 뭐 수도 없이 봤어요. 요즘 하도 이 귀신이 야가가지고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잘 몰라요. 술주정뱅이가 새 사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마약 등에 중독된 자가 치유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중병에 걸린 자가 치료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송두리째 변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지역사회가 변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술집문에 이런 문구가 종종 붙었다고 기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집 폐업, 주인이 오늘 회심했음. 아무도 안 놀래네. 술집이 왜 폐업했다고요? 오늘 주인이 회심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에휴, 예수 믿고 천천히 변화되면 되죠. 술도 천천히 끊으면 되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단번에 단칼에 날려버려야 해요. 여기 술집 주인도 그러잖아요. 술집 폐업, 오늘 나는 구원받았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면 범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경찰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어요. 감방이 비어 나가버립니다. 아니, 이거 역사 기록들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그 주변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종종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기도 합니다. 어른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에게도 부어지고 어린 친구들에게도 부어져요. 부흥이 일어나면 이상하고 별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특이한 상황과 그리고 기이한 체험 그 자체만 막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로 딱 내던져버리고 그것만 쫓아다니면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의 시절에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 사탄의 역사도 강하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정말 히스테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죠. 사탄은 성령의 역사를 불신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현상을 통해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장난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영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어리석음 또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사탄의 역사다. 뭐 방언하면 그건 사탄이 주는 거다. 우리 뭐 어릴 때 맨날 그랬어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방언했는데 뭐 교회에서 자꾸 방언하면 뭐 사탄이 준 거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방언 은사는 정말 일찍 받았는데 이 방언을 제대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중에 저하고 결혼해서 늦게 받았는데 뭐 나보다 방언을 더 잘해. 왜? 막는 게 없으니까. 나는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으니까 말이 이게 뭐 정말 내가 사탄의 영을 받은 거야 뭐야 뭐 이래가지고 맨날 방황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나 기도할 때 그냥 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울음이 떠져 나오는 거야. 나 슬프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이 뭐 어쩌고 뭐라고 얘기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냥 조금만 이상하면 사탄이 준 거다.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무력증에 사로잡혀 있고 그냥 세상을 두려워해서 불불불불 떨면서 자기 뭐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런 모습들 그걸 완전히 부흥을 통해서 고쳐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만듭니다. 문지선 집사님 사랑해 보셨습니까? 권사님 참.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눈을 마주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즐거울까요? 말하나 마나죠.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그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쁜 거예요. 모임이 기쁜 거예요. 날마다 주님 만나서 예배하는 게 기쁜 거예요. 무슨 주일 예배도 있고 옛날에 보면 뭐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뭐 새벽 예배는 뭐 5시에 있고 우와 그걸 다 어떻게 하라고 그걸 다 만들어냈어. 그래서 뭐 목사님들 그런 소리 한대잖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하겠다고. 어떤 목사는 또 이런 목사도 있어요. 설교만 없으면 목사 하겠다고. 이거 참나. 아니 설교가 없으면 그만합시다. 목사 욕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거는요 사명으로 알아야죠. 그렇죠? 설교 준비하기 힘든 거 알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건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이라고요. 뭐 그것만 없으면 목사하겠다고요? 주여 아버지 부흥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과 맞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 여쭈고 또 듣고 여쭈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험난한 삶도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 때 그 부흥의 불씨가 이웃교회로 넘쳐나서 막 리누드 지역이 살아나고 에드몬드 지역이 살아나고 그리고 뭐 밀크릭 지역이 살아나고 막 시애틀 지역이 살아난 일들이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그 소원의 기도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부흥의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며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몇 명 더 채우자는 거 아니라는 것 지금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욕되게 되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